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부활절에 또 함께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해피 이스터.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해피 이스터.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도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해 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곧 거리두기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정말 선물과 같은 소식 같아요. 큰 선물 하나 받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말 한참 긴장했던 순간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만감이 교체합니다. 예배를 혹시 못 드리면 어떻게 하나. 정말 그 예배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간절히 사모했고 또 함께 기도해 오셨는데 매번 어려운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회복의 시간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신중하면서도 또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은 계속 이어가야 될 여러 가지 행동들은 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잘 씻는다든지 몸이 좋지 않을 때 타인을 위해서 또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평범한 삶이 흔한 시간들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평범함은 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기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 무릎이 아팠던 분들은요, 무릎이 온전하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날아갈 듯하고 그냥 평상시에 일어났던 일이었잖아요. 두 발로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걸음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면서 트름 한번 쫙 시원하게 내뱉을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 모든 일들이 기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넘길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그것이 능력인 것 같고 우리에게 행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은 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평범은 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합니다. 맞습니다. 평범한 것은요 흔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평범함을 우리가 지루하게 느낄 때가 있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너무나 안정되고 채워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삶에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는요 감동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교훈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웠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우리가 그 시간을 성경은 샬롬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상태가 바로 온전하고 평화스러운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와 연합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루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루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의 헬라어도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뜻 또한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과 비슷하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완전했던 나의 인생,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자란 것이 채워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알고 또 내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 감동과 그 은혜가 내게 스며들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온전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할 시험을 안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가? 우리는 어렵고 피하고 싶고, 아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험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시험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온전함이에요.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사실 이 관계가 핵심이에요.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가운데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관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디 있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관계의 문제예요.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이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그때 위기를 좀 한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학교가 좋다, 저 학교가 좋다. 뭐 교통편이 좋고, 학군이 좋고, 뭐 상황에 따라서 학교를 평가합니다만, 이제 주소에 따라서 이제 학교가 배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좋다, 저 학교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상당 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 주소지를 옮겨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양심상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 주소, 이 주소를 제출하고 학교 배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과 헤어지게 생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땐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함께 학교 생활을 같이 했었던, 우정을 나누었던 그 친구들과 헤어짐이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아빠 엄마도, 저희들도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이제 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며칠 동안 이 아이들이 좀 그냥 침울해요, 분위기가. 뭐라고 말은 안 하고 불평은 안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학교는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또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다시금 그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사춘기도 잊을 만큼 너무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지금도 친구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그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관계는 중요한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평범한 그 모든 온전함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완전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온전했던 시간으로 회복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지만 이 평범한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우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온전한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잘 살고 또 특별한 명예를 누리면서 특별하게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지만 공허한 인생이 있어요. 넘쳐나지만 부족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빵이 필요해요. 그런데 빵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빵이 있는 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바른 관계, 그 바른 균형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온전케 만드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나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1년 중 정말 다를 게 없는 부활주일 같지만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어요. 나가시면서 계란 받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가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인생으로서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밖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그 신앙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남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큰 환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해요. 그 부활의 신앙이, 그 신앙의 명명을 이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 있느냐,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온전함, 회복해야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의 부흥,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흥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것, 깨졌던 것이,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고 온전하게 된 것,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제자들과 모든 추종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몰랐어.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모두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그 사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 동력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부활의 역사는 가장 어두움이 짙은 그 무덤의 자리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암담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한 줄기 빛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 무덤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남극에 가면 볼 수 있는 동물이 하나가 있죠. 바로 펭귄입니다. 남극이 너무나 춥다고 하는데 그 추운 계절 가운데 또 겨울이 있대요. 남극의 겨울이. 근데 남극의 겨울이 오게 되면 무려 영하 60도에서 70도 사이로 육박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는 힘들 뿐더러 웬만한 동물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펭귄이 거기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펭귄들은요,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함께 모여서 어깨를 맞대고 서로가 체온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뭉치게 되면요, 이 펭귄의 그 몸 온도가 10도나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추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 추위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펭귄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따리를 틀고 이렇게 거의 뭐 타원형처럼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에 있는 펭귄이 정말 너무나 안락하고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걔는 힘이 있는 펭귄이구나, 황제 펭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 펭귄은요, 그 안의 자리에만 고집하지 않는데요. 걔네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펭귄이 서서히 바깥으로 나오고 밖에 있던 펭귄이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남을 짓밟고서라도, 남이 안 되는 꼴을 보면서라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살아남으면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아름답고 바른 관계를 이루는 삶 가운데, 바로 그 평범하고 온전한 삶 가운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온전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또 나의 삶 또한 온전한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의 왕국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곤충을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무당벌레 아시죠? 이 무당벌레가요, 산불이 난 곳으로 날아온대요, 유독. 그럼 왜 초토화된
산불이 나는 곳에 무당벌레가 모여들까요? 그것도 막 2km, 3km 밖에서 에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알을 낳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알을 낳기 위해서. 아까 남극에 사는 펭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곳에 가면 펭귄의 천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추운 곳에 가면 천적이 없는 거예요. 산란하기도 좋고 공격도 안 받고 거기서 새끼를 낳기가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무당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짐승이 떠나가고 모든 천적이 떠나간 그 불타버린 그곳에서 무당벌레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번식을 해간다고 합니다. 고난이 있는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생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추위를 통해서 생명을 보게 하시고 불타버린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주일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을 근거로 한 날이죠.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사실 주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토요일로 삼았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인생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일요일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한 달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아니 매달, 매년, 매 순간순간마다가 주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은 저주와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인했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에 대해 기억하고 마음에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도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셔야 합니다. 다시금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가장 뜨겁고 아름답고 사모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무덤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여전날에 그 목양실에 수도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목양실 그 수도를 안 쓴 지가 한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예전부터 녹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을 갈게 되면 녹물이 덜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도 쫄쫄쫄 잘 나오지 않아서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교체를 했는데 여전히 물이 잘 안 나오고 녹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갔더니 안에 녹이 꽉 차 있어요. 그것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심하고 이제 결합을 딱 한 거예요. 물을 틀어보니까 또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또 전문가에게도 물어보고 하니까 그 이유가 너무나 이제 오래돼서 부식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 그 수도관이 동파이프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PVC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쇠파이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녹이 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가 돼야 합니다. 수도 꼭지만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결단, 충성과 봉사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없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환난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며 소망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하고 인격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지만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회개하는 자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회복될 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무덤 앞에서 여인들의 모습같이 두려움과 낙심뿐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분명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귀한 한 주,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범함 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회복해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쁨과 확신 속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